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장면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라는 장면입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 우리가 애를 썼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애는 썼는데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겪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은 제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또 경험하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는 매일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고 연구하고 배워도 보고 노력도 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끈질기게 오래 노력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모든 일하던 그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력 투구를 했는데 그렇게 노력하던 일이 하루아침에 엎어져서 절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1년차 때 거의 이틀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페이퍼를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때 제가 듣고 있던 종교 철학의 과목이 너무 어려운 과목이기도 했고 또 텀페이퍼를 쓰려고 정한 그 주제도 너무 어려운 주제를 또 하필이면 정해서 고생을 하면서 텀페이퍼를 쓰고 있었습니다. 페이퍼에 뭘 쓸까를 구상하는 데만 벌써 일주일 넘게 시간을 사용해서 더는 이제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막 쫓겨가면서 이틀 동안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정말 온 에너지를 쏟아서 그 페이퍼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밤을 새가면서 쓴 결과 한 80%쯤 텀페이퍼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 정도 쓰고 나서 이렇게 페이퍼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쓴 글이 맞나 할 정도로 괜찮은 글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정신이 말짱할 때보다 좀 이렇게 피곤할 때 쓰면 생각지 못했던 좋은 글이 나오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 순간이 됐는데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클릭을 잘못해서 그동안 쓴 파일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덮어쓰기라고 하죠. 덮어쓰기를 잘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실감할 수가 있었고 하늘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는 못하죠. 어떻게든 하룻밤을 더 새서 이렇게 결국은 어찌 해서 제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물론 첫 번째 썼던 것보다 좋은 페이퍼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아찔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간단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일 뿐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정말 매우 무진장 애를 썼는데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그날 갈릴리의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그들은 공기의 냄새만 맡아도, 물만 바라보아도 경험상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뼛속부터 어부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이상한 날이었어요. 경험 많은 어부들의 직감이 하나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밤을 새며 그물을 여러 번 던졌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서 허망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 오늘은 허탕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간 쌓은 갈릴리 바다와 물고기와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이, 그 경험이 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허망한 마음에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장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을 어디에서 부르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어부들을 특별한 거룩한 장소로 불러서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뭔가 extraordinary한, 매우 특별하고 이 세상의 경험 같지 않고 특이한 그러한 경험 중에 체험될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부인 제자들이 늘상 반복되는 자신들의 일상의 자리, 그들의 삶과 그들의 땀과 한숨이 짙게 녹아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 그 한복판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회한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허망함이 찌들어 녹아있는, 그렇게 삶을 지지고 볶는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르심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부르셨다는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잔잔히, 조용히, 그리고 그렇게 극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특별한 장소, sacred한 place, holy한 space를 찾아가야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존재하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며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은 뒤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광야길을 지나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면서 가던 그 길에 해가 지고 피곤해져서 지나가던 그 길 그 위에 어딘가에 잠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을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보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베었던 돌베개를 세우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이 특별한 장소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어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로 그 어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을 새며 노력했지만 허탕을 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온 어부들에게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그때 그곳은 특별한 부르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로 솟은 사다리가 놓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이하고 이상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업,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허탕치고 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물의 때가 아마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밤을 새고 허탕을 치고 돌아온 그날은 더더욱이 바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물을 정리해서 그날의 일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밤을 새며 고기를 잡느라고 무척 피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삶과 일이 따로여서 또는 신앙이 따로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밤새 허탕친 그 어부들의 한숨 속에도 계시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단지 주여 라고 나지막히 부르짖는 그 절망에 빠진 사람의 힘없는 어깨 위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루하루를 고단한 그 몸을 뉘으면서 그 날을 마감하는 그 피곤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곳이며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걸음과 여러분이 숨쉬는 그 숨 하나하나가 다 예배이며 그곳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분리하기 시작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과 같은 표리부동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 방법이 아니지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이 시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 번째 장면은 사람 낚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경험상, 그가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의 특성상, 그가 이해하고 있는 물고기들의 특성상 그것은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고도 싶지 않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처음 든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를 마주했을 때 그는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순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업을 이은 성공한 로컬 사업가, 존경받는 사람, 좋은 남편, 부모의 자랑스러운 아들,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였을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주한 것은 자신의 깊은 본성이 죄로 가득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 철저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나의 일을 하여라. 예수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늘의 소명,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 그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불러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션, 이벤젤리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제자에 된 삶을 본인의 삶 속에서 살아내며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때 그 사람의 삶은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들, 이 어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They left everything behind and followed Jesus Christ.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모든 것을 뒤로 놓고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파스아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엄습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신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숨과 절망, 그 깊은 좌절의 골짜기로 예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예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예수 때문에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닌 희망과 구원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곳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가 세워진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이 시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자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과 만나는 그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거룩함의 자리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2019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작정 헌금, 1년 동안 작정 헌금, 우리 청지기 헌금에 동참해 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텐데, 2019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 계획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시간 깨닫고 여기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쫓아 나서야 합니다. 지금 앉은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걸어 나갈 때입니다.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르심, 그의 소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위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내면 좋겠습니다.